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고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어느새 또 7월이 다 가고 이제 8월 오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이 또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다 같이 주님께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31장 드리시겠습니다. 231장 올라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니 놀라운 주 이름 예수 내 주 위대한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엎드려 절하고 경배를 드리세 놀라운 주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이어서 399장 드리시겠습니다. 399장.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사 모든 죄 사했네 값으로 사신 나는 주님의 것 주
나는 약하도다. 강하신 주 예수여, 나를 인도하소서. 날마다 새 힘으로 함께 해주소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에 있네. 이 땅의 괴로움들 마침내 벗으리. 거기서 주님을 기쁘게 뵙도록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이 좀 약간 이렇게 곡이 좀 비장한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또 가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만 위하여 살기를 바라나 나는 약하도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약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당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찬송 659장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표현할까? 오직 주님께 무릎 꿇고 찬송할 뿐이네. 경배할 뿐이네. 주께 감사할 뿐이네. 나 같은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 달릴 때 나의 더러운 모든 죄가 눈같이 씻겼네. 놀라운 주의 피 나를 구속한 그 사랑 생명을 들여 날 구하신 주 예수
시간은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높이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이름에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12사도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분부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새 상속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상속 언약의 영광을 누리자. 새 상속 언약의 영광을 누리자라는 주제입니다. 기도 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임마누엘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주님을 경배를 드립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경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8월 1일이잖아요. 원래 첫째 주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경배를 드리면 당연히 만찬을 할 텐데 만찬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만찬에 대한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언약 한자어하고 영어로 표기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좀 비슷한 단어지만 그 비슷한 단어 안에도 서로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커버넌트라는 이 언약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친히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커버넌트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 언약이라는 뜻보다는 계약이라, 여러분 이렇게 계약하잖아요. 계약이라는 뜻에 더 사실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뭔가를 계약을 하자라고 제안해서 이런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뭐 집을 계약을 하든 무슨 계약을 하든 서로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 계약을 하게 되지만,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과 맺으시는 계약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와, 여기 보세요, 화면 보시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와 상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과 상속 언약, 언뜻 보면은 비슷한 의미지만 이 두 단어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신구약 성경에서 대략 한 289절에 걸쳐서 29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 다 나오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나 이 상속 언약이라는 테스트먼트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13구절에서 1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과 상속 언약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신구약 성경에서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참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나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이 상속 언약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는 같은 디아데케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 보시면요, 제가 여기 표시를 했는데요, 이 언약과 상속 언약은 모두 이제 디아데케인데, 이 원래 뜻을 보게 되면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계약이나 협정, 약속, 언약, 유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분명히 한 단어예요.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이제 편수를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이제 인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르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디아데케라는 동일한 단어이지만 어떤 데서는 카버넌트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어떤 데서는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하도록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그런 유언,
유언의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커버넌트는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먼트는 상속 언약, 다시 말하면 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한 단어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넘겨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 한 단어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경영을 하시잖아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실 때에 각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상속 언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 먼저 첫 언약은요,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처음 사람이 노아가 있었죠.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다윗, 여러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참,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너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뭔가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없던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100세 때 낳은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성취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또 야곱을 낳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또 요셉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때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번성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요, 또 율법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언약, 그것을 여기 오늘 첫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 곧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요, 이 정도 되면은요, 그냥 상대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점이 이겁니다. 사람은요, 쉽게 그 약속을 파기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590년 전에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시면 31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단어를 잘 보십시오. 새 언약, 제가 밑줄을 치고요, 영어로 표기를 한 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라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590년 전에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뭔가 새 언약은 뭔가 첫 번째 언약과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여기 내 언약,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하고요, 이걸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시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다. 하나님께서 깨뜨린 것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요,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내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맺으신 언약이 바로 뭐냐? 두 번째, 새 상속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새 상속 언약. 그냥 뉴 카버넌트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뉴 테스트먼트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 첫 언약, 바로 제가 이제 영어를 한번 다시 표기를 하겠습니다. 첫 언약, first covenant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면은 new covenant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뉴 카버넌트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뉴 카버넌트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새로운 유언을 의미하는 새 상속 언약이라고, 이렇게 새 상속 언약이라는 뉴 테스트먼트라고 이렇게 하는 이 단어로 번역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서의 31장에 나오는 단어를 뉴 카버넌트를 그대로 신약 성경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서는 새 상속 언약이라는 뉴 테스트먼트라는 이 단어로 바꿔서 기록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속 언약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상속 언약,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드 테스트먼트하고요, 이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트먼트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그래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면 소문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왜 그러냐면
옛 상속 언약, 새 상속 언약을 소문자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대문자로 표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자, 대문자로 표기를 하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대문자로 표기하면 올드 테스트먼트, 약자로 OT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기록이 된 신약성경, 뉴 테스트먼트, NT 이렇게 약자로 표시를 하죠.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가 되면 신약과 구약이지만 소문자로 표기가 되면은 또 옛 상속 언약과 새 상속 언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자, 구약 시대에는요, 그냥 언약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어떻게 나눠져요? 이제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하잖아요. 새로운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옛 것이 또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불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보통요, 우리가 어떤 제품이 나왔어요. 어떤 제품이 나오면은 그 제품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요, 그 제품이 처음 나온 거라면 당연히 그냥 그 제품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제품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새로운 제품은요, 신형이 되는 거고요. 이미 있었던 제품은 구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이 나왔기 때문에 옛 상속 언약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러한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제 새 상속 언약이 등장하고 나니까 비로소 전에 있었던 옛 상속 언약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게 되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새 상속 언약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상속 언약. 근데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 그 영의 사역자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새 상속 언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직도 여전히 옛 언약 안에서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옛 언약에서 베일이 벗겨져요. 그래서 새 상속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베일이 나오잖아요. 베일. 이렇게 앞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옛 상속 언약 안에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요, 여기 말씀대로 아직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베일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에 대한 자유함을 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바로 덮고 있는 그 베일을 어떻게
벗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분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피 흘려서 죽게 하심으로써 언약을 새롭게 맺으신 것입니다. 새 상속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이제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은요, 말하자면 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명령이 그들에게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보시게 되면 3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36장 25절에서 27절 36장 25절에서 2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렇게 동의하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 안에 두셔서 이제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되면 좋겠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은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자원함으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상속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 언약보다는 훨씬 더 나은 언약을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훨씬 더 나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그래서 여기 better covenant라고 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나은 언약.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보다 훨씬 더 나은 언약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중재자로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8장 이제 또 뒷부분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옛 언약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 등장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8장 그 앞에 7절에서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첫 언약이 이제 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그러니까 옛 언약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의 세계에서 주신 언약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새 상속 언약은 바로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법을 새기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은요 서로 이렇게 언약을 할 때 행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짐승을요 쪼갭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 나눠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쪼개십니다. 그걸 나누시는 거예요. 또 그분의 흘리시는 보혈을 상징하시는 잔을 또 나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법을 두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제 경륜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여기서 이제 새 상속 언약이 바로 뉴 테스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몸과 또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잔을 나누는 이 시점은요, 아직 여전히 옛 언약 안에 있는 타임이에요. 그죠? 그 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새 상속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서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요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제요 죽으시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유언을 하잖아요. 그 유언이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죠? 그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언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이 유언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또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상속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17절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그래서 6월절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20절 말씀은 아주 특이한데요. 히브리서 9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자,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셨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분명히 영어를 잘 보세요. 영어를 보시게 되면 The blood of the testament라고 되어 있죠. testament. 분명히 testament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을 해 왔냐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인용을 해 왔거든요. 자, 보세요.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The blood of the 뭐라고 되어 있어요? covenant라고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는 covenant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testa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신약 성경으로 가지고 오면서 바꾸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히브리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이렇게 커버넌트를 테스트먼트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자, 이것은 구약 시대에 가려졌던 바로 상속 언약의 개념이 이제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거 단어를 바꾸신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언약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물의 피가 있었죠. 그러나 그 동물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새 상속 언약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속박에 있다가 나오던 날에 뭐 했어요?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 양쪽 기둥과 임방에 발랐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 우리와 같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지나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렇죠? 주님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자기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도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새 상속 언약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바로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이 나오죠. 더 나은 바로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이 새 상속 언약으로 맺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첫 언약에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셔서 역사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상속 언약은 효력이 발생했죠. 유언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셨던 성령님이 언제 오십니까? 오순절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린 양이 되신 후로 50일 후에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죠. 바로 이 50일이 되는 거는 또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모세가 이 오순절에 호렙산에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오순절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법을 새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써서 주신 첫 언약과 다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분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을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자, 여기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자, 법을 어디에 둡니까? 마음속에 두어요. 그죠? 또 생각 속에 법을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새 상속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첫 언약과 새 상속 언약을 쉽게 이제 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언약은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죠. 그래서 행위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상속 언약은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라면, 새 상속 언약은 새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또 부활시키셨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내가 단지 믿음으로 받으시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새 상속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새 상속 언약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상속 언약에서 영광을 보고 또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주님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의 유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요,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냥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가 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상속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상속 언약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585장 드리시겠습니다. 585장.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평강과 기쁨을 내려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영혼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 됐네. 이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사랑,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다스림, 내 맘 채우시오 충만케 하시네. 주님의 평안을 내 맘에 채우사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소서.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 부활하사 생명문 열어주셨네. 지옥의 불길에 떨어질 영혼, 주님의 피로써 살게 하셨네. 내 영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드리리.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욕심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리라. 주께서 하늘에 나타나실 때 내 영혼 주 앞에 영광 돌리리.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또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세상속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당연히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언약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운 이제 여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끝까지 여러분 잘 힘내셔서 주님 의지하시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상속 언약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옛 언약 가운데 얽매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새 상속 언약을 성령님을 통해서 친히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또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단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힘든 과정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